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 553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신수신법 사념처인데 마지막에 법념처의 마지막이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은 바사나로 소멸될 수 있다 하는 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첫째 이유는 성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는 뜻으로 사성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다원의 암, 사다함의 암, 아라한의 암, 아나함의 암, 아라한의 암. 그러니까 수다원도 사성제를 알기는 하는데 수다원의 입장으로 알고 사다함도 사다함의 입장으로 알고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한 사성제를 체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이 진리 하나를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를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지, 아라한은 원래 괴로움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불교의 마지막은 괴로움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럼 부처님은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부처님은 평생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괴로움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괴로우려고 태어났나요? 즐거우려고 태어났죠. 근데 즐거우려고 하는 게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 괴로움이에요. 즐겁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예. 즐거움이 사라져서 괴롭고, 더 많이 즐거우려고 괴롭고. 그러니까 실제 괴로움은 속에 있는 내용이고 포장은 즐거움이에요. 겉은 즐거움이에요. 북의 영화가 전부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인류 역사에 괴로움을 극복한 사람이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성공을 이루었지, 괴롭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업대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은 거기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쓴다고요. 그래서 극복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너무나 많죠. 베토벤이 젊어서 청각 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유서까지 썼어요. 예, 유서까지요. 그리고 청각 장애가 와서 내면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찬란한 음악이 작곡됐어요. 그 6번 심포니 전원 같은 것, 그 숲의 모양,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그런 것은 귀로 들어서 그렇게 표현 못해.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소나타, 마지막에 소위 9번 합창, 스윌러의 시를 합창으로 쓴 것은 완전히 환희의 순간은 한 인간의 최고의 희열과 기쁨을 주는 건데, 그때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지휘는 했는데 지휘를 들리질 않으니까 뒤에서 딴 사람이 지휘를 했다고. 정말. 그런데도 안 들리는데 지휘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 예로 봐서 베토벤의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요.
그 괴로움은 여러분을 스스로 구원케 하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괴로움이 있어서 시작한 사람,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안 괴로운데도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 예. 김 교수님은 별로 안 괴로운데 풍족한데도 일로 온 것은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이쪽으로 괴롭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똑같습니다. 괴로워서 왔거나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왔거나. 그래서 실제로 불교를 알려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건데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엔 괴로움이에요. 몸이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몸은 병의 먹이에요. 마음도 병의 먹이에요. 몸과 마음은 병 걸리라고 생긴 거예요.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우리 몸 안에는 무수한 병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체 생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병이 걸리죠. 유익한 균도 있지만 해로운 균이 있죠. 그게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은 병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바이러스라는 거, 그거 요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은 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다고요. 심지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은 빙하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새로운 그 병을 창궐하게 할 위험도 있다라는 기사도 읽었어요. 거기 지금 얼음 속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염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성숙되어서 우리들에게 전염이 됐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 수 없는 앙코르와트다 뭐다 그 마추픽추다 이런 그 보면은 아마 전염병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 비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욕망 때문에 괴롭고 병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또 죽음 때문에 괴롭다고요. 죽음 때문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은 병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괴로움이에요. 예, 정말.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나고 죽고 하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닷물보다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별을 했냐고. 나는 우리 집 길고양이들을 밥을 늘 딸이 주기 시작해서 십몇 년 동안 주기 시작했는데 십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아주 길고양이들이 사람 가면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는 안 도망가요. 굉장히 순해. 다른 고양이하고 싸우지도 않고 늘 쫓으면은 그게 주인인데 저를 위해서 밥을 주는데 기다렸다가 먹고 그렇게 얌전해.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고 근데 그 고양이가 차 가려고 그래도 안 비키고 길 가운데 있고 밥을 먹으러 와서도 안 먹고 그냥 이러고 있고 어디 아팠나 봤더니 우리 옆집 사람이 저 고양이 며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디서 자는지 먹을 때만 이제 이따금씩 오는데 차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안 비키고 있어.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예. 그러니까 하물며 10여 년 밥을 주던 고양이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애잔하고 아이고 그거 길에 막고 서 있었을 때
응? 인사한 거야. 밥 먹으러 와서 안 먹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이고 그때 잘 가라고 인사나 할 걸.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그래서 옆집 사람 보고 그 고양이 어디 가서 죽었어? 그때 저 죽을 때 가서 죽었죠.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물며 십몇 년 동안 밥을 준 야생 고양이, 길 고양이가 죽어도 늘 생각나고 눈에 선연나고 하는데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시쳇말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래요. 단 한마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럼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 길은 뭘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괴로워하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는데 두 번째, 첫째는 성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진리란 뜻에서 사성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스러운 분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뜻으로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제, 네 가지 진리라고 그러는데 저기서는 테라와다 상자불교에서는 성자를 넣어요. 사제라고 안 하고 사성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성인이 되어야 성인에 의해서 발견된 진리. 여기서 성스러운 분이란 붓다를 말합니다. 붓다는 누구도 모르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법을 폈습니다. 그러나 사성제는 붓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붓다만이 이 진리를 발견하여 인류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이 길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이 길로 오라. 사성제라는 진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붓다는 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여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붓다의 정법이 개성되는 시기까지 존속되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사성제가. 정법 시대가 없으면 이제 사성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열반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파사나 가르침이 없어져 버려요. 이 법이 존속되는 시대가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매우 짧대요. 그럼 또 다음에 새로운 붓다가 찾아내요. 26번째 붓다겠죠? 그게 누구라고? 미륵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붓다가 있는데 왜 미륵불을 믿냐고. 오지도 않은 미륵불을. 이거 희극이에요. 오지도 않은 미륵불을 왜 밀어? 그러니까 그 미륵이 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난세 암울한 시대에 어떤 그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뜻으로 희망을 건 거예요. 희망을. 예언이 돼 있어요. 어느 나무 밑에서 지금 부처가 25분의 부처가 각기 다른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나무까지도 그 예시돼 있어요. 경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안주도 봤는데 뭐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혼란하면은 사기꾼이 나오고 혹세 무민할 때 사기꾼이 나오잖아요. 어떤 희망으로 거기 그 사교 성격을 띠고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게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법이 살아있는 고타마 시달타 부처의 가르침이 있는 시대니까 정법 시대다.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윤회가 끝날 수 없고 위파사나는 것도 없어지고 다시 치고받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러나 새로운 붓다가 출현하면 같은 법을 다시 찾아내어 성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성제라는 법은 겁을 통해서 출현하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있어서 지금 그냥 뭐 흥얼흥얼 하고 마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희귀하고 존귀한 법입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 괴로움이 있는 거 누가 몰라? 그건 괴로움 아니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는 그런 내용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 법을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5 비구들을 향해서 찾아갔어요. 그 5 비구들은 누구였죠? 네. 근데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죠? 같이 수행했는데 부처가 태어났을 때 정반왕이 예언자를 데려왔죠. 2번이나. 그랬더니 전륜성왕이 되든지 붓다가 된다. 근데 거기에 붓다가 태어나서 그 예언자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꼰단냐 한 명은 살아서 같이 따라갔지만은 나머지 그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은 고타마 시달타가 출가하면 무조건 따라가라 해서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라. 어딜 가든지 전륜성왕이 되든지 붓다가 되든지. 그래서 모인 5 비구야. 근데 거기서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도 있고 시체 내다버리고 하는 그 곳에서 5 비구들이 다 탁발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푼소의 가삭 꿰매서 입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을 무렵에 고타바 시타가 고행을 벌이고 목욕을 한다고요. 이제 그 과정이 고행을 아무리 해도 이미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대. 머리를 뽑으면 빠지고 앞 가죽이 등에 붙고 저 고행상 있잖아요. 고타마 시달타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는구나. 이미 악마의 유혹도 마라의 유혹도 이겨냈어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그만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능력을 주겠다. 근데 다 거절하고 그냥 정진을 했다고요. 코로 숨을 안 쉬고 피부로도 쉬어보고 뭐 온갖 했다. 막 귀로도 막 그냥 그 귀에 들리는 통증 그 고통들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네? 근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비상, 비비상 저점까지 이미 갔었는데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에까지 갔는데 새로운 법을 못 찾아낸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법을. 그러니까 죽네? 거기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면 끝이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남긴 족적은 없다. 그냥 죽고 마른 거야. 그게 붓다와 붓다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거기까지 가다 죽어버려요. 붓다는 안 죽는다고. 왜 안 죽죠?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때가 온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가서. 그러니까 괴로움 없으면 뭐든지 안 돼요. 극한 상황까지 가야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죽네? 죽으면 끝이네? 거기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바로 양극단, 극단적 고행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인도의 전통적 사회는 극단적 고행이 유행이었다고 그때. 아마 그래서 탁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유행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비참하게 동물처럼 살고. 그러니까 치성을 나약하게 하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데란제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행을 풀으니까 5 비구들이 고타마시탈타는 변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게 기회였어요. 조용하잖아요. 혼란하지 않고. 그래서 더 정진을 했다고. 길을 찾은 거야. 길을.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일주일씩 응? 나무 밑에 가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반추해요. 키로 쫙 보이지? 그 과정을. 한 완성된 이제 법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4주째 됐을 때 아비담마 논장을 딱 이제 그 완성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딱 존재에 관해서. 그때 빛이 났어요. 그때 천인들이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함파띠가 나중에 7주 지난 뒤에 나중에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법을 펴달라고 한 거야. 알았으니까. 천인들이 빛이 진동하니까 알았어. 그게. 보니까 고타마시탈타가 한테서 빛이 나와. 근데 그 빛이 나왔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천인이 법을 펴달라고 그래. 3번, 2번 거절당했다가 3번. 너희들이 이 말 못 알아듣는다. 괴로움이 있다. 이 말 못 알아듣는다. 무상고부화를 모른다. 그리고 나서 나만 피곤할 것이다 라는 귀절에 내가 걸렸어요. 고타마시탈타가 붓다가 됐는데 나만 피곤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도무지 이게 걸리는 거야. 아니 붓다가 피곤을 무릅쓰고 해야지. 거기 또 에고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걸 경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자기 식으로 파고들면 안 돼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삼장법사인 민곤사야도 책을 보고 내가 알았어요. 원래 나만 피곤할 것이다 하는 것은 수식어야. 역대 모든 부처는 천인이 법을 청해요. 인간이 몰라서 못해요. 근데 역대 모든 부처는 똑같이 3번 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법을 몇 번 해 지금? 3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존귀한 법은 적어도 법을 원하는 사람이 3번은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확고히 하고 닦는 거예요. 법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되었는가. 한 번 하면 아직 법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없어. 그 한번 법 좀 펴보시오. 해서 펼 법이 아니라고 이게. 조건이 성숙되어서 이 법을 받아들이는 공손한 마음과 업의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하는 게. 그래서 3번,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만 피곤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핵심은 아니야. 보니까 나중에 민곤사야도의 그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보니까 청법을 3번 하는 것은 역대 모든 부처들의 관행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부처도 있던 관행을 찾아냈으니까. 부처가 수다원사다 마나 마란을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7정전과 16단계를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16단계의 지혜를 부처가 단계별로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Nothing.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붓다가 더 위대해요. 내가 만들었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고 있는데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붓다는 있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야. 처음으로. 이거 매력 있잖아요. 나 그래서 불교한테 빠진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고 시쳇말로 너무 논리적이야. 신의 뜻이라고 내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헤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신은
초자연적인 현상계라서 자연적인 현상계에 산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는 시면이 있다는 거예요. 윤영중 신부님 내가 글을 읽고 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있다라고 하고 믿어라. 그러면은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보면 그건 다 신의 뜻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이 존재를 찾아 헤매던 시기가 있었는데 탁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건 찾을 수가 없다. 초자연적인 현상계는 가설이니까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없다면은. 이게 있다고 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증명이 돼야지. 증명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신이라면은. 그리고 유예하고 있었다고요. 없다니까 그냥 그냥 어영부영하고 조금 거기서 신에 대한 경외심이 좀 떨어지더라고.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 떨어졌어요. 열심히 믿다가 뭐 증명도 못하고 뭐 가설인데 그리고 우리 문화도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를 가지고 마치 우리 그냥 뭐 어린 양, 뭐 어린 강아지 새끼 해야 되지 뭐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부처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부 찾아냈다는 얘기에 내가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야, 부처 정말 매력있다. 정말 그때부터 삼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삼배 비구 계를 받고 형식적으로 했는데 아이고 성님, 아이고 부처님 정말 신심이 나는데 그리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고 내가 체험을 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법문했는데 매우 쉬워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인지 몰라. 가설이 아니야. 다 증명할 수 있고 히어 여기 지금 법이 있어.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드러내 보여야 돼. 자기 몸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런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제가 체험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다섯 비구들한테 법을 펴려고 이제 갔죠? 가다가 제일 먼저 브라우만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묻네, 브라우만. 당신 뭔 사람이요? 이 부처님이 법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브라우만이 뭐라고 그러고 갔어? 시쳇말로 너나 잘해. 부처님이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어. 아이 나 이것이 또 매력 있어 죽겠네. 아 얼마나 매력 있어. 그냥 부처라고 하면은 그냥 짝각 그냥 쩍쩍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다 그냥 악한 놈도 그냥 그 개과천선 시켜야지. 아 그거 매력 있지 않아? 아, 그러니까 현실적이니까 불교가 합리적이고 과학이라 하는 이유가 하나도 가정이 없어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꾸맞고 시쳇말로 나중에 그 브라흐만이 왔어요. 비구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비구들한테 가니까 저기서 보니까 다섯 비구들이 곧다마시 딸다가 깔판 이게 이제 그 옛날 비구들이 그 개인 그 일용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깔고 앉는 거면 목이 이렇게 쫓는 거 그런 거지. 그걸 이제 메고 저기서 오는데 아 곧다마 시달다가 허부적 오네 그냥 쓰러질 듯. 그러니까 야 저 변절자 곧다마 싫다가 온다. 저 고행을 이미 끝냈으니까 저것은 이제 구도자가 아니야. 그 떠났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저 곧다마 오면은 시달다고 저 오면은 자리도 만들어 주지 말자. 근데 그냥 가까이 오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자리를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이 나오는데 거기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냐 그랬어요. 못 들어봤다. 그때 내가 처음 설한다. 괴로움이 있다. 예. 민경 씨 괴로움이 있어? 김 교수님도 괴로움이 있어? 뭐가 괴로워? 돈이 자꾸 은행에서 빠져나가? 그래서 벌이는 없고 높은 이자에 현혹되지 마요. 에? 이자 높은 거 위험한 거예요. 예, 아시죠? 요즘 그 상업펀드에 그냥 당한 사람이 20% 중에 연예하고 풀다 넘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그게 돈 놓고 돈 먹는 건데 이렇게 원래 주식이 저 유럽에 생겼는데 사기꾼들의 그 모임이었더구만. 주식. 그 거짓 정보로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시작이야. 아,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 무슨 그 사모펀드나 또는 보이스피싱에 특별히 조심하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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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끊어, 그런 거. 정말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당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은 이런 시중 은행도 안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 산업은행이나 믿지, 이런 시중은행은 안 믿는데. 정말 시중은행은 5천만 밖에 안 줘. 부도나면은. 예. 5천만 원 보장해요. 예. 산업은 그래? 5천만 원? 여러 군데다 넣어야겠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돈 있는 것도 저 사람, 근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은행을 못 믿다니. 그래서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그런데 그럴 만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금이네 뭐네 이제 그런데 이제 투자하겠지. 어쨌든 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 부처가 초전법륜에서 처음 한 얘기가 이제 비구들한테 물으니까 뭔데 내가 처음 설한다. 자, 사성제라고 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사성제를 통찰한 수행자가 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알 수 있는 진리여서 사성제고 성스러운 분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사성제고 또 사성제를 통찰한 수행자가 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통찰 지혜로 사성제를 꿰뚫어 보면 번뇌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성자가 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 그럽니다. 어떤 속박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 네 가지 성스러운 길을 꿰뚫어서 아는 것. 그러므로 이 진리를 통찰한 사람은 성자의 고귀한 정신세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어서 이루는 게 뭐지? 열반이에요. 집착이 끊어져서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나 없음을 알으면 깨끗해져요.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퐁당 들어가는 게 열반이에요. 짧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아가 있어요. 또 아직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강화해온 자아를 한 번에 버릴 수가 없겠죠. 그 욕망을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와서 가벼워지고 들어갔다 나와서 가벼워지고 들어갔다 나와서 가벼워지고 끊임없이. 넷째, 사성제가 진리라는 그것 자체로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스럽다는 것은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실지하는 진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변의 것.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동안
그러므로 사성제는 오온의 실제를 알아차려서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모두 사성제라고 불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괴롭죠? 그럼 괴로움이 슬픔을 유발해요. 괴로움이 슬픔과 결합되면요, 증폭돼 버려서 슬픔을 좋아해요. 슬픈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자학적인 현상이 돼요. 슬픔을 좋아해요.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 죽는 걸 좋아서 죽어요.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좋아서 죽지 싫어서 안 죽습니다. 안 죽어봐서 모르지. 좋아서 죽는 거야. 싫으면 안 죽어 절대. 어리석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야. 도취돼서 산에서 하이포서미아라고 체온 저하증이 오는데 꼭 겨울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 스웨터를 입고 가면 조금 체온이 더 유지되고 둘이 한 사람을 업었다. 그럼 둘이 다 구조돼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근데 지리산에서 체온 저하증 걸려 조난당한 사람 따뜻한 방에 넣을 줄 아는 노고 산장에서 차가운 방에다 놓고 막 마사지를 따뜻한 방에 나면 바로 동상 걸린다네. 근데 둘이 업고 와서 살았어요. 제가 지금 70몇 년도에 산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산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서울에 와서도 저 도봉산, 북한산, 해화동에 전차가 종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미아리곡에 넘어가가지고 기스링 메고 그러고 산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 한국산악회 제가 조금 관계를 했었는데 그때는 매우 고급한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엘리트들 산에를 갈 일이 없거든. 그리고 1000대 이상은 누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1000대 이상은 도둑이 없었어요. 1000대까지 도둑놈이 안 올라가요. 힘들어서. 근데 나중에 1000대 너머에서 사람 다니니까 이제 도둑이 생겨서 카메라를 우리 선생님이 1000몇백 대에서 카메라를 그대로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000대 넘어서 도둑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제 우리가 산도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하면 도둑놈이 편하게 살려고 도둑질하지 그 힘들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는 대자 대비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슨 천사들만 모여 있는데 그냥 다 문제들만 모여 있어 또. 종범 씨도 뭐 문제가 있어서 갔을 거예요 산에. 예. 왠가 하면 문제 없으면 그거 안 올라가요. 예. 미쳤다고 거기 올라가요.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내면에 끓어오르는 강한 욕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은 거기 산이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산악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다 개성들이 짱들이에요. 제가 일본 산악회 초청으로 일본 그 옛날에 여권 안 나갈 때 일본 원정을 갔었는데 북알프스 거기 가보니까 동경대 그 산악부 그 초청으로 우리 갔는데 그 제일교포야. 특별히 초청해서 갔는데 얼마나 그 센지 그 산악회 그냥 막 절절절 매더라고. 근데 그 멋쟁이 산악이 있어요. 오픈카에다가 찝차에다가 근데 아주 멋쟁이야. 막 그 영화 배우처럼. 근데 그 우리 초청한 사람 후배인가 봐. 딱 부르더니 딱 우리 소개시키고 한국 산악회 멤버들이다. 그러니까 아이 하는데 시쳇말로 폼을 좀 잡은 것 같아. 산악부가 그 북알프스 그쪽에는 3200대 그쪽에는 가을에
비행기로 물자를 보급해 놓더구만. 그리고 겨울에 이제 치고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 다 산소, 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행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은 나는 한국에서 대학 산악부가 아니고 이런 개인 산악부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밧줄 타는 자일하는 쪽이 아니고 난 산행하는 쪽에 산악회였거든. 근데 밧줄 타는 데는 조금 룰이 세요. 근데 거기서 동영산악부 얘기 보니까 그렇게 그 선후배 관계가 분명하고 엄격하고 그 이유를 내가 산행하면서 알았어요. 산에서 싸워요. 문제 생겨요. 자일 잘못 밟았다 막 귀서득이 올라와요. 그리고 룰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일로 가자 싸워요. 다 싸워요. 고상돈이 누구 산악회 갔다 와서 다 김영도 씨가 데리고 갔다 와서 다 관계 나빠지고 나도 부갈푸스 갔다 와서 그 우리 멤버들 쳐다도 안 봐. 정 떨어져서. 그 이유가 극한 상황에 가면은 자기 주장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 그리고 막 적개감이 생겨. 상대편을 미워해. 그리고 막 그 갈등이 생겨. 자기 얘기만 해. 아니 몇 명이 갔는데 식량을 다 자기 것을 내 건 끝까지 안 먹고 자기 것들만 먼저 먹는 거야. 내 것도 좀 먹읍시다. 무거워 죽겠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부터 별의별 게 막 이씨 내려가서 쳐다봐라. 하여튼 그런 인간의 정난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서 돈 구워주는데 외국 가면 절대 돈 안 구워줘요. 정말 돈이 생명이니까 생명 앞에서 한 인간의 본능이 본질적 문제가 나와. 산이 그런 곳이야. 죽음이 있으니까. 정말 저도 그런 위험을 몇 번 넘기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룰이 필요하고 그 질서가 필요한 것이구나. 어떤 그 개인들의 성격들이 드러나 버리면 혼란이 오면은 떨어져서 가면 죽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그런 일 생기잖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자일 파트에서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고 인간의 본성들 앞에 늘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최상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혼란하고 분열하고 괴로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근데 최고의 법을 만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정말 그거예요. 그 법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나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유지해서 얼마나 내 것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것이 뭐죠? 무엇 때문에? 인연이에요. 인연이에요. 인연에는 양이 있어요. 인연엔 질이 있어요. 양과 질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연의 양이 길어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인연의 양이 짧은데도 질이 높은 사람은 빨리 체득해버려. 인연에는 양과 질이 있어요. 그게 전부 선업의 공덕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누가 어떻게 못해? 에? 요즘에 어느 스님이 그냥 무참히 승냥이한테 물어뜯기듯이 난도질을 당했는데 내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아하, 업의 과보가 있는 거구나. 업의 과보가 뭐예요? 사주예요. 관상이에요. 팔자예요. 아셨어요? 업의 과보가 사주예요. 팔자예요. 딱 그 사람을 갖다 들이미니까 졸졸졸 나오는 거야. 무당이. 유튜브에 그게 그냥 유튜브에 그냥 그 스님 얘기 여기도 들어가 보고 무당이 부채지고 다 이게 딱 하니까 딱 부채하고 방울 흔들더니 딱 고독한 사주고 이 사람 연예인이냐고 딱 그 사람 지금 연예 활동 비슷하게 하다가 딱 재밌는 것은 그 사람도 하버드 나왔어. 그분도 여자가 없네 그 사람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없네. 여자가 없네. 그러니까 문득 우리 집안의 어떤 형님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패션 회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로 그 형이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늘 저 형 결혼 안 하나? 왜 형 결혼 안 하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팔자가 고독한 팔자 여자가 안 붙어요.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여자가 싫대요. 예. 그러니까 저게 타고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비꾸로 하는구나. 어? 종범 씨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서 반쪽 비꾸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주야. 천생도 사주예요.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타고 태어날 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딱 그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옛날 그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전혀 그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타고 태어난 것을 알았는데 새삼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타고 태어났구나. 그런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요약하면 그게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가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과보의 흐름으로 지배를 받고 살잖아.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지만 예정대로 되지는 않아. 가변적이야.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느냐가 수행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돼 있고 또 태어나도록 돼 있고 괴로움을 또 겪도록 돼 있는데 이 낱말을 통해서 조금 덜 괴롭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실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지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과 실제에서 불교는 실제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와 반대되는 것은 뭐죠? 판니아띠, 관념, 가설. 신은 관념이에요. 가설이에요. 근데 가설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관념 안에서 실제가 있죠. 관념은 컨셉 개념으로 정의한 거야, 뭐라고. 실제보다도. 지금 어떤 그 하나의 그 룰이야. 그렇다라고 확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너가 없는데 나더라고 하자. 뭔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정, 방편적 설정인데 방편적 설정은 진실을 위해서, 실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방편적 설정이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쳐버리면은 관념에서 그쳐버린다고요. 역사가 뭐예요? 관념이에요, 전부. 누가 어째서 어쨌다. 누가 어째서 누구 물어봐. 그럼 네 얘기냐? 들었다. 어쨌다. 신문에서 봤다. 누가 얘기했다. 계속 부처님이 추적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을 거예요. 들은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진짜가 아니겠네. 들은 얘기를 진실처럼 말해왔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네가 안 거냐? 누구한테 들은 거냐? 들은 것은 관념이야. 들은 것은. 작으나마 자기가 체험한 거. 근데 그 체험도 어느 단계에 어떤 체험인지도 모르지. 자기는. 그게 확철되어 온 것인지 어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시작한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그러니까 바람처럼 어떤 깨달음이 왔다가도 그냥 토대가 쌓이지 못하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음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기는 왔어, 우리도. 오기는 온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걸 단계로 다음으로 못 가고 한번 온 거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도로함이 다버려야 이게. 근데 여기서는 어느 과정에서 뭐가 왔을 때 탄탄히 그것을 토대로 다음으로 가도록 한다고 지금. 다음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이 지금 실지하는 현상에 가능한 것이고 관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은 관념이거든요. 철학이 뭐야? 남이 한 얘기 자기가 사유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가령 엊그제 글을 잘 쓰시는 그 분이 무소유 얘기하신 분이 자기가 체험으로 했을까?
지금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글로 쓴 거야. 그러니까 무수의 실제적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글이라도 쓴 거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성냥이처럼 물어뜯는데 좋은 먹이죠. 지금 뭔가 물어뜯는. 좋은 얘기해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글이 마치 실제처럼 꼭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응? 그렇게 하면은 사기꾼 돼버려. 나 옹달쌤 그렇게 하자는 의도요. 김 교수님. 그 부처님 수준이야 이거. 내가 옹달쌤 얘기하는 건 생각이지, 관념이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얘기해 놓고 내가 실제로 향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딴 데서 혹 가다가 그 위반을 새벽에는 그냥 안 보이니까 가끔 위반 더는데 여기 오면은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냥 딱 속도를 지나가다가. 여기 오면 정신이 바짝 나. 누가 다 위반하는 거 볼까? 그런 것처럼 관념과 실제에서 관념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설정, 방편적 설정이고 설정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본질로 추구해 간다는 의미에서 관념과 실제는 파라마타와 빠ඤ냐띠라고 그래요. 빠ඤ냐띠 없는 파라마타는 없어요. 파라마타라는 것이 실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정말. 나는 파라마타가 그냥 최고의 진리라고 해서 대단한 것 줄 알 때 파라마타 담마가 뭐야? 뭐야? 몸과 마음이에요. 파라마타 담마가 몸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실제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뭐 하는 거야? 몸과 마음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닌 것은 관념이야, 가설이야.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현재로 와. 몸과 마음을 올 때만이 느낌이 있어.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진실이야. 몸과 마음을 벗어난 것은 진실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 뭐 그렇다더라. 카더라 방송이야. 그것은 불교의 수행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뭔가 마음으로 오면 여기 호흡 있고 뭐 배고픔 있고 뭐 미움 있고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진실이야.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몇 시에 시작했어요? 1시간 넘었어요? 제가 이제 좀 목이 튀었네. 그것이 선이거나 불선이거나 실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기에 실제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사성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사성제 이전에 원인과 결과를 기본도로 깔아놓으라고 그랬지. 이것도 원인과 결과예요. 여기에 실제라는 것은 선과 불선의 문제를 뛰어넘는 본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셨죠? 비파사나 수행자가 선을 추구하고 불선을 배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다 리얼리티예요. 누굴 미워해, 도둑질해, 살인해 있으면 그 실제 했으면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아니야. 선악의 문제 아니에요. 선악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현실이야. 있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야. 실제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안 한다? 천만에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좋건 안 좋건 내가 좋다고 시작한 것이 나빴는데 나쁘다고 한 것이 좋았는데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옳아? 내가 나쁜 짓 해서 더 좋은 길로 왔는데 내가 허투루 살아서 진실로 사는 것을 내가 찾았는데 다 과정에 있는데 뭐 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데 전부 프로세스인데 근데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질 이유가 없고 그때그때 있으면 실지하는 것 빠라마타 담마는 실지하는 것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은 그것은 진실이라고요. 나쁜 것만 좋은 것만 진실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하나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 진실과 출세간의 진실. 그래서 진리는 진재와 속재가 있어요. 난 부처님이 이것을 구별한 것을 알고 거기서 또 얼마나 부처님에 대한 찬사와 감사함을 드린. 부타는 최고의 법을 얻었으니까 출세간의 진리만 진실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혹에 빠져 사는 세속의 사람들은 진실이 하나도 없어? 거기도 다 나름대로 진실이 있다고요. 깨달음의 진실은 없지만은 다 진실하게 사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속죄라고 해서 세속의 진리라고. 거기서 제가 크게 각성을 한 것이 출세간의 진리만 진재만 최고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세속에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도 존중하는 것이 출세간의 법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 제가 이 수행을 배울 때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분께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한국 불교인이면서 미얀마에 가 수행을 하고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극단적으로 배척했다고. 근데 나도 처음에는 똑같이 들은 얘기가 그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씩 수행을 하고 보니까 따질 게 없어. 그게 하나의 현실이면은. 제사 지내는 문제도 그게 전통적 문화라고 하면 세속의 진리야. 그걸 존중하면 돼. 그거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어서 그걸 알면 되고, 그거 안 돼, 틀렸어, 하지 마 라고 배척해서는 안 돼. 하나의 현실이니까. 가족의 융화, 어떤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 제사 지내지 말라, 대원군이 2조 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데 이승훈이네 누구네 위패를 안 모시니까 원님이 자기 친구 아니야. 그 지금 천주학을 하는 사람이 잡아다 놓고 그 물어.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천주교를 안 믿는다고만 해라. 믿는다 그러네. 위패를 모신다 그래라. 안 모신다. 그 참수 당한 거 아니야. 저 절두산 성당 미리네 이런 데서 자기 왜 내려온 있고. 아니 위패 모시고 안 모시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 목숨을 담보로 해? 천주교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야지.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맹목적이고 위험한 거라니까. 목숨을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희생해?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 종교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베드로도 거짓말했어. 베드로도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것이 그 극단적인 것에 대한 어리석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재와 속재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속의 출세간의 입장에서 세속적이라고 해서 그걸 배척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의 세속적 진리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어도 배척해서는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면 배척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어떤 조건들이야. 존중해줘야 돼요. 그 존중하는 속에서 어떤 출구가 있고 화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는 것이지. 그걸 배척하면은 싸움밖에 없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이 얘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자기로 세뇌시켜서 교화하고 종교 개혁하라는 얘기거든요. 문화를 말살한 얘기예요. 다 내적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으로 한 종단의 한 종교의 교리로서는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의 그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전쟁이다고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속죄와 진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세속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가르침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율 어기라고 그러면서 부처님은 고기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고 고기 주면 먹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뭐가 됐든 소고기는 안 주니까 돼지고기, 닭고기를 주로 주거든요. 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생 허질라 말라고 그래서 먹네? 세상 사람들이 고기 먹고 살면은 얻어먹는 사람이 존중해야지. 나 고기 안 먹어? 나 매운 거 안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독선이지. 거기에 젖어 들어가서 융합해서 그 흐름을 타야지. 그 질서를 존중해야지. 이것이 계율이에요.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지 계율 자체가 목표나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색돼 버린다고 삶의 질이. 예. 그런 의미에서 관념과 실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실제고 나쁜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셨죠? 괴로움은 싫은 거지. 근데 그게 엄연히 있으면 이건 진리다는 거예요. 새끼가 있어. 근데 괴로움이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낳았으니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라서 진리요. 존중하고 맞춰야 돼. 화합하고. 누가 됐든지 간에.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섯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행했을 때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섯 수행자들은 괴로움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나에 의해서 처음 설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